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 주시고 또 성경책을 주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 모임은 계속 이제 성경책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뭐 성경책 안 가져오셨으니까 같이 보셔도 되고, 예. 네, 옆에 또 같이 보시고. 아니면은, 책 한 권이 이쪽에, 그러니까 집사님이 이쪽에 오실 거예요. 자, 영금 되겠네요. 그걸 뭐 보나 내가 찾으니까 그랬지. 예, 자기는 책 이쪽에 아예 책이 없으니까. 안 보인다. 김성윤 집사님이 이 책으로 하시면서 폰 같이 보시죠. 네. 양쪽에 책이 이렇게 있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크게 보이는데. 그래, 예. 편한 거 보이시죠? 네, 지금 요한복음 우리 6장 보고 있고요. 편한 거 보이시죠? 편한 거. 네. 폰이 편한 거 보이시죠? 네. 요한복음 6장. 오늘은. 네. 이모씨 잘안 뜨네. 예, 여기. 자, 스마트폰은 보시면. 평상시에 이거를 짜서 찾아. 이용해야 팍팍 짜서 이용돼. 잘안 뜨네. 요한복음 6장이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기는 깔려 있는 겨. 같이 보십시오. 네. 저는 한 절씩 이래 돼가지고 예. 이제 매일 하루에 읽을 수 있도록 돼요. 아, 예. 요한복음 6장 오늘 짧게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만 볼 건데요. 세 절만 딱 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 찾으셨습니까? 자,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하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이야기는 굉장히 신기한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네들 배 타고 먼저 바다 건너 가라 이랬습니다. 이 바다는 호수였죠. 이스라엘에 호수, 갈릴리 호수가 하나 있는데 이제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워낙 커가지고. 네, 민물 호수입니다. 거기를 너네들 먼저 가라. 나 나중에 갈게. 라고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건너갔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오시지요. 오는데 막 바람 불고 파도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19절 보면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왔다고 하네요. 호수 위로. 바다라고 불리는 그 큰 무서운 호수 위로 비바람이 부는데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걸어왔다고 합니다. 자, 모든 종교에 뭐 기적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들, 그런 기적 이야기가 많은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분도 있고 뭐 별로 안 다닌 분도 있고 또 믿음이 스스로 좋다고 여기는 분도 있고 나는 믿음이 좀 적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기적이 일어났다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러면은 보통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 이러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끝에서부터 집사님 집사님이 믿는 예수님이 지금 물 위를 걸었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답니다. 나 같으면 빠질 건데 어떠셔요, 집사님은요? 눈치 보지 마시고 아니면 그 옆에 우리 선생님은 아까 관세음보살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오늘 제가 관세음보살 관련된 뭘 보여드리려 들고 왔었는데 딱 집사님 그 말씀을 하시네. 저는 뭐 그런 기적이라도 우리가 뭐 가면은 뭐 참 이런 뭐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알죠. 간세모사 이런 그렇게 기도를 한다 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로 이래 기적이라는 그런 게 있구나 있잖아요. 놀랍다. 놀랍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들은 관세음보살이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네요. 예, 예. 그렇다면 이제 그런 불자가 믿는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물위를 걸었다라고 하면은 그 불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아 놀랍다. 내가 믿는 분이 나를 위해서 물위도 걸으시는구나. 그렇다면은 못하실 게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부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뭐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이 우리 아들 이번에 수능 치는데 수능 점수 잘 나오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모든 종교에 이게 다 같은 거더라고요. 모든 종교는 다 기적을 바라고 있고, 그리고 내가 믿는 그 신이 무슨 기적을 행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사용하셔서 우리 집안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아들 딸 좀 좋은 데 취직하게 해주시고 다 이런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당연하죠. 그죠? 모든 종교 믿는 사람들 다 이거 아닙니까? 다 이거였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과연 성경책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이제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저도 목사이지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지 않느냐.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다. 전지전능하시다. 그러니 당신의 고민도 아시고 당신 집안의 어려움도 다 아시니 예수님한테 말하세요. 예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너무 듣기 좋고 또 우리도 교회 다니면 다 아멘하고 좋아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지금 무리를 걸었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조금만 공부를 해보니까 제가 특별히 목사가 되고 막 신학을 열심히 해갖고 이걸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뭐 저만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이걸 무슨 뭐 공부를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읽어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물 위를 걸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아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버지고 예수님은 아들인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 그럽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아버지 아들 외에 또 한 분 이름이 더 있는데 성령님이라고도 하거든요. 성령은 영이고요. 우리 사람도 뭐 영혼이 따로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의 영 그게 성령이고요. 그 신 중에서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고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성령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세 분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 세 분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세 분은 한 분입니다. 결국. 세 개의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신을 믿고 있거든요. 그 한 분의 신이 세 분으로 표현될 수 있는데 성령님,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세 분이 하나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인데 하나님인 예수님이 지금 물위를 걸었단 말입니다. 그 물위를 걸어간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8명의 사람에게 과연 무슨 말을 할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물 위를 걸었다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차 목사야 내가 물 위를 걸었지 않니? 그러니 네 고민 다 들어줄게. 나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요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신이라면은 저기 범어사나 아니면 어디 뭐 점집이나 무당집 요런 데 가면은 거기 있는 신들은 그런 거 해주는 신이고요. 그래서 그런 신으로부터 뭔가 좀 좋은 복을 받으려면 내가 뭐를 하면 됩니까? 만약에 점집을 찾아가가지고 점집에 신들이 있잖아요. 접신한 사람이 그 무당이잖아요. 그 신이 나한테 막 물 위를 걷는 걸 보여주면서 복을 줄게라고 하면은 내가 그 복을 그 신한테 받아내려면은 뭘 하면 됩니까, 내가? 열심히 들면 되겠지. 정성을 열심히 정성을 어떻게 뭘 해야 돼? 열심히 우리가 정성. 복채를 내야지요, 돈을.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꼴랑 우리의 돈을 바라고 복채 좀 내라. 내가 네 아들 이번에 수능 만점 받게 해줄게. 요거 하시는 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기독교 저 교회들이 십자가 달고 있는 교회들이 그런 비슷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얼마 전까지 막 그런 헌금 많이 했고요. 교회 별로 안 다니셨다고 하는데 헌금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헌금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최순실 그런 이야기도 이상한 종교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그것도 종교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모든 종교는 다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만은 그게 아니었는데 우리 기독교도 그걸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바다 위를 걷듯이 뭘 해줄게 이게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얘기가 뭔지 다른 얘기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내 보는 눈앞에서 물 위를 걸었다라는 것은 나한테 뭐라고 그러시는 거냐면 얘들아 나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조금 생뚱맞죠? 어이가 없죠,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 위를 걸어놓고는 얘야 나야 요런 뜻으로 물 위를 걸으셨다고요.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좁습니다. 안 되겠네. 네. 제가 다른 분들한테는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어로 이런 말이거든요. I am 영어로. 학교 다닐 때 영어 조금 배우셨죠, 그죠? I am, 나는 이다 이런 말인데, 나는 이다라는 뜻도 되고 뭐 나다 이런 뜻도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영어로 하면 뭐 it's me 이래야 나다인데, 그냥 쉽게 I am, 이게 나는 뭐뭐야 이렇게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쓰는 건데, 네. 성경책이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는데요. 지금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신약입니다만 요 앞에는 구약 성경책도 있어요. 그거 그런 거 아시죠? 구약 성경책이 있고 신약 성경책이 있고. 구약 성경책은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옛날에 모세라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당신은 보이지도 않고 뭐 증명할 수가 없는데 백성들한테 당신을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당신 이름을 좀 가르쳐줘야 내가 백성들한테 요런 이름 하는 그 신이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했어라고 말을 할 거 아닙니까? 이름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신께서 대답하시기를 I am 이라고만 대답하신 거예요. 신이 I am 석가모니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든지, I am 단군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듣는 모세가 아, 그 신의 이름은 단군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라고 하시는 그 신은 대답하시기를 I am까지만 하셨다고요, 대답을. 그럼 모세가 들을 때는 이름을 못 들은 거 아닙니까? 이름은 못 듣고 I am만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부터 I am이 이름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 이름이라는 것은 요 뒤에 있는 게 이름인데 뒤에 것을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들은 데까지만 그냥 이름으로 들은 겁니다. 그래서 I am을 이름으로 들은 거예요. 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영어로 I am이구나 이렇게 들은 겁니다. 근데 그때 영어로 말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이라는 걸 쓰는데 히브리어로 말했는데 I am의 히브리어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된 이유가, 이때 모세가 물어봤는데 여호와께서 대답을 안 해주시고 I am까지만 말씀하시는 바람에 I am이 여호와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가 이름이 된 겁니다. 백성들은 이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인갑다 하면서 여호와라고 불렀는데, 사실은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의 존함은 차, 창자, 숫자 쓰십니다만 차, 창자, 숫자 쓰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이름을 창수가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감히 말할 수가 없어서 차, 창자, 숫자를 씁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이분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일단 듣기는 들었는데 감히 말할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고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않았어요. 이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부를 수도 없었고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그냥 전설처럼 머릿속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그 기억, 아, 여호와가 그분의 이름이야 이렇게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살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백성, 모세의 후배들,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가 우리 신이면, 그분이 신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주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백성들이 신에게 바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신은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줘야 돼. 뭐 바랄까요? 당연히 돈 많이 버는 거 그런 거 바라고요. 그죠? 건강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집안 문제 잘 해결되는 거, 자녀들이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종교를 가졌고요. 무당 점집 찾아가는 이유도 그거였고요. 능력만 되면 복채 많이 갖다 바치고 싶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부적을 받아서 지갑 속에 좀 넣어놓고 이래야지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또 그게 아니라고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십자가 세워가지고 교회 짓고 막 이렇게 신앙생활들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인들도 이런 거 하더라고요. 기독교인들도 교회 다니면서 돈과 건강을 바라지 않습니까? 돈과 건강 잘 되는 거, 부귀영화, 복 이런 것을 바라기 위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복을 많이 받으려고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누구의 이름으로 하지요? 기독교인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종교나 무당집이나 저런 사이비 같은 그런 데에서나 요런 복을 그 신의 이름으로 구하는 법인데, 십자가를 단 기독교마저도, 기독교는 좀 차원이 달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이 좀 달라야 되는데, 기독교마저도 교회 가가지고 교회 건물 안에서 자기들의 신인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기를 요거를 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이거 좀 이해가 되십니까? 잘못됐다는 거에 좀 그럼 뭐 잘못됐어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조금 기독교 이런 건 좀 차원이 달라야 되고 세상과는 다른 어떤 종교를 말하는 것인데 이상하게 세상하고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름만 기독교지 여기다가 뭐라 그럴까요? 무속신앙 아까 우리 선생님 불교 말씀하셨는데 불교, 도교 또 종교들 모르시면 세상에 여러 가지 종교들 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알라의 이름으로 요거 구하고 어떤 사람은 단군의 이름으로 요거 구하고 어떤 사람은 또 석가모니의 이름으로 요거 구하고 어떤 사람은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말 하면서 요거 구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 달아놓고 요거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뭐죠? 불교의 만자 이렇게 하는 건가요? 반대로 됐나요? 요거 달아놓고 요거 하고 알라신 그 뭡니까? 이슬람 그쪽은 초승달 달아놓고 요거 해요. 실제로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로마 신화 시대고 막 지나고 이럴 때 교회당 건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터키 뭐 이런 나라에. 근데 그 이슬람 믿는 왕 이름 뭡니까? 살라딘이라는 그런 이슬람을 믿는 왕이 있었거든요. 쳐들어와가지고 그 적군 이 교회들이 많이 있는 이 나라에 쳐들어와가지고 이 건물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가만히 놔두고 요것만 딱 잘랐습니다. 십자가만. 교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옛날에. 십자가만 딱 잘라놓고 여기다 뭐 달면은 이슬람 사원이 되겠습니까? 초승달. 그래서 전부 요거 떼내고 초승달 달았어요. 초승달 달고 계속 그 제도를 유지해도 손색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똑같으니까. 이슬람하고 기독교하고 똑같으니까요. 분명히 다른 종교라고 해놓고 내용도 똑같고 신의 이름만 다르지 알라 부르면서 복을 구하니 그 건물을 그대로 써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종교 간의 차이가 없더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고 무속신앙 믿는 사람하고 똑같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이유가 달라야 되는 고 기독교, 달라야 되는 그 모세의 백성이 믿는 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냐 하면 IM 뒤에다가 복이라는 것을 갖다 붙였기 때문에 똑같아진 겁니다.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그래 IM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다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 복인 것 같아 이렇게 믿은 겁니다. 백성들이. 모든 인류는 다 신의 이름을 복이라고 그래요. 석가라고 해놓고 이렇습니까? 석가모니라고 해놓고 복이라고 지금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놓고 복 구했고 무속신앙 믿으면서 복 구했고 하니까 무슨 신을 믿든지 간에 자기 신의 이름은 복인 거예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도 발음은 여호와라고 하고 말은 여호와라고 하지만 그 속에다가 내가 복 받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이 복 받는 거, 우리 교회가 복 받는 거, 우리 나라가 복 받는 거, 우리 나라가 잘 돼야 돼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어저께 막 촛불 집회를 막 하던데 촛불 집회 반대 집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촛불 집회 반대 집회는 주로 종교적으로 어디 배경인 줄 아십니까? 그 맞불 집회하는 보수단체들의 종교적인 성향이 요거더라고요, 여러분. 아니던가요? 유튜브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배경이 돼가지고, 세상 정권을 막 지지를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믿고 있는 겁니다. 애국, 나라. 근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애국과 태극기가 진짜 태극기일까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거든요. 자기들의 복인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태극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이 쳐들어올까봐. 북한이 쳐들어오면 우리나라 망하잖아요. 그래서 공산정권을 세워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난다는 거죠. 복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막 주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떤 사람 복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건강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 돈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는데 어떤 자녀가요. 백성이 자녀입니다. 자녀가 아버지가 빨리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자녀가 아버지를 알죠. 아는데 뭐라고 아느냐 하면 복인 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돈이 많아. 우리 아버지가 빨리 퇴근하고 집에 오셔야 지갑을 열어서 나한테 용돈을 주셔.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복으로 아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퇴근했어요.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아들, 딸한테 문을 밖에서 두드리면서 내다 아들아 문 열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자녀는 지금 아버지의 이름을 뭐로 알고 있어요? 복인 줄로, 복, 돈, 건강인 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내 아버지란 말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라는 거 증명을 해보세요 라고 할 때에 밖에서 네 아버지 맞잖아. 돈, 건강, 복, 내가 네 아버지 맞잖아. 이러면은 문을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의 모습이거든요. 내가 믿는 신이 내가 바라는 그 복이거나 건강이거나 돈이어야 마음 문을 열어준다고요. 그것에 대하여. 근데 아버지의 진짜 이름이 복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건강이 아닌데, 아버지의 이름은 따로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문 열어주기를 바래가지고 이름을 거짓말로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아버지는 집에 퇴근하시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퇴근해가지고 저녁 늦게 집에 갈 때에 집에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 제가 문 밖에서 뭐라고 그러면 됩니까? 내다 하면 되지요. 이 얘기를 지금 제가 이렇게 돌려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퇴근해가지고 제가 집에 들어갈 때 아들아 내다 이러면 되는 거지. 거기다 대고 나는 주민번호 7703175 내 전화번호 뭐고 빨리 문 열어줘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신은 그게 가짜 신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마음문 바깥에서 여러분들에게 잘 봐 내가 너한테 지금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돈이야 건강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신은 가짜 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그 가짜 신을 간절히 바랬어요. 제발 내한테 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한테 돈 달라고 복 달라고 건강 달라고. 조금 고상한 사람은 내 건강을 바라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회의 발전을 바랍니다. 막 이랬었어요. 고상한 사람은. 그 우리라는 말도 우리도 나가 발전한 거잖아요. 나가 모인 게 우리 아닙니까? 전부 이기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기심. 그 신을 전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돈과 관련된 거, 건강과 관련된 거, 복과 관련된 거 생각하니까 그런 신만 바랬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는 곧 예수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니들이 말하는 그거 아니야 라는 뜻으로 뒤에 거를 또 말씀 안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냥 내가까지만 하십니다. 그게 I am이잖아요. 옛날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 물어봤더니 I am이라고만 대답하셨는데 우리 예수님도 I am이라고만 대답하십니다. 그때에 밖에서 이제 내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러면 어떤 사람만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밖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다라고 했을 때 진짜 우리 아버지 맞네라고 알아듣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가족, 자녀만 알아들어요.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밖에서 내다라고 해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러면 뭐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뭐라고 해야 문을 열어줄까요? 가족이 아닌 사람, 자녀가 아닌 사람은 뭐라고 해야 문을 열어줄까요? 누구 아버지다 이래야지. 네 아버지 그렇겠네요, 그죠? 그럼 내가 네 아버지다 이 말은 돈을 원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면 문을 열어주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세상 모든 종교를 제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이거예요. 말을 조금 달리할 뿐이지. 네가 말하는 그 건강을 주는 그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면 문을 열어준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고 내다라고만 하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고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문이 열려가지고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나는 진짜로 예수를 믿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잘못된 곳을 탈출해가지고 뭐 여기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성경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한 건데 그 말은 가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예수가 내다라고만 말했는데 저 예수가 맞아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거거든요. 근데 조금 아닌 것 같을 때도 있어요. 눈빛이 뭐 물론 처음이라서 그런 겁니다. 물론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제가 다시 하느라고 좀 그런데 아무튼 이 기독교 다른 말로는 예수교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데 그 예수교라는 종교는 세상 종교하고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사실이라고 그러죠. 사실.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근데 사실이라는 말보다 좀 더 고상한 말이 있는데 그걸 진리라고 하죠. 예수교는 그냥 진리거든요. 진리를 성경책은 말하고 있는 중이지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진리를 말한다는 성경책을 듣고서 들고서 뭘 찾느냐 하면 지가 듣고 싶은 걸 찾아요. 그래서 막 기독교 백화점 가면은 액자들을 팔아요. 표고해가지고 성경 말씀단에 집어넣어가지고 그 액자 해가지고 파는 거 그거 왜 팔까요, 여러분?
복받은 복받네요. 부족하다. 부족하고 똑같죠? 이거를 듣고서는 부족하고 똑같네요 라고 반응한 그것이 깨달은 겁니다. 집사님, 제 집사님이라고 부를게요. 교회에서는 그냥 호칭이 집사님, 제가 집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얘기가 통했네요, 저랑 지금. 그 부족하고 똑같은 효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몰랐는데. 집사님도 그렇게 쓰셨고요. 집사님 저한테 잘도 말씀하시고, 저도 그렇게 썼고요. 제가 옛날에 수능 공부할 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딱 붙여놓고 공부했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아이였거든요. 지금도 제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예수님 잘 믿는데 한 짓이 말씀에서 진리를 찾는 게 아니고 뭘 찾은 겁니까, 제가? 공부 잘하기를 찾은 거 아닙니까? 네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거예요. 그 말이. 그게 그 기독교라는 종교를 잘 믿은 것 같지만 안 믿은 겁니다. 종교와 진리는 반대말이거든요.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죠. 종교가 진리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아니에요. 종교는 이 세상 것을 말하고 세상에서 분리돼서 하나님의 것을 진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종교와 진리는 반대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액자를 붙여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했던 것은 종교를 믿은 거지 진리를 믿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더 엄밀히 따지면 이건 무서운 구분인데 요게 지옥이고요. 요게 천국이거든요. 진리를 믿는 걸 보고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진리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요거 믿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있으면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 그게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기존 교회에서 그 얘기를 안 하거든요. 기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물론 안 깨달았기 때문에도 안 하지만 또 혹시 깨달았어도 기존 교회에서 하기 힘든 이유는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이 줄어드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이 교회 다닐 필요 없네요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만 목사들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못 깨달았기 때문에도 안 하지만은 기존 질서를 깰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종교 믿고 있는 게 지옥이에요. 요거는 이 종교의 내용이 뭐든지 도교든지 불교든지 무속신앙이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라도 이건 지옥 간단 말입니다. 성경책에서 나의 복을 찾아내는 행동.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진리만을 말씀하시고 그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다라는 말씀하십니다. 나다라는 말을 자녀들이 그래도 자녀들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시면서 나다라고 하는데 그게 물 위를 걸은 겁니다. 자, 이제 점점 제가 빨리 풀게요. 이제 서론을 자꾸 해서 그런데 물 위에 있는 물 위를 걷고 계시는 신의 모습을 이미 자녀들한테 미리 보여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보십시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누가 창조했답니까? 천지를? 예? 하나님이 창조했죠. 하나님 이름이 뭐지요? 여호와고 요 여호와는 또 이름이 아니고 요거지요. 여호와가 요거고 여호와께서 창조했다고 하네요. 그럼 그 여호와는 예수님이지요. 여호와 예수님 맞습니까? 천지 누가 창조한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한 겁니다. 이거 기독교의 기본 진리거든요. 근데 1장 1절에서부터 벌써 조금 이상해요. 기존 기독교들은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별로 안 믿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조금 하등한 존재고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시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예수님은 그보다 한참 밑에 있는 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분 더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또 뭐 있습니까? 성령. 예. 이 세 이름이 등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겁니다. 아예 완전히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같은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창조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1장 2절에.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뭐 하고 있답니까?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뭐겠습니까? 여기에서 세 위 중에서 하나님의 영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성령이라 하면 되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고 세 분이 같은 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1장 2절에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1장 2절에서 이미 힌트 다 준 거예요. 아들한테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아들과 딸, 자녀, 가족에게만 나는 수면 위에 운행하는 존재야 라고 이미 힌트 주고 시작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물 아래에 무슨 존재가 있고 물 위에서
운행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 창조의 큰 틀인 겁니다, 여러분. 바다에 이제 가면은 바닷물 이렇게 보면 이쁘잖아요. 바닷가에서 탁 바다 보면 예쁘고 좋은데 좀 어두컴컴할 때 부둣가 이런데 백사장 바다 말고요. 부둣가에서 어두컴컴할 때